Jesus in Q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 얼굴보다 커요. 굉장히 큰 책으로 나와가지고, 네네. 이 책은요, 미국에서 출판이 됐고, 이 책이 벌써 여러 번 소개가 돼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됐어요. 저는 이 출판사에서 처음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소프트 바운드로 보내주셔서 유럽하고 미국 도서관을 가보니까 이게 하드 바운드로 도서관에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교의 안내를 받아서 이북으로 보신 분도 있고 또 킨들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왜 Jesus in Q인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 인트로덕션 이게 영어책이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표현해 여러분이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서론 로마 숫자 11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이 책은 전자 플러그인과 같이 마치 전구를 플러그에 꼽을 때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따왔다 하는 그런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한국 사람들은 콩글리시로 플러그인, 이제 전기줄을 콘센트에 끼는 거를 플러그인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플러그 인투 그래요. 그래서 플러그 인투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이게 귀신을 축출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Jesus in Q 이렇게 제가 책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플러그 인트 지저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고 Jesus in Q를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번역하면요. 예수 말씀에 나타난 예수, Q에 나타난 예수 이제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책을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또 재빠른 분이 독점권을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려면 독점권을 풀어야 돼요. 그분이 독점권 행사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이 판권을 소유하겠다. 아니, 제가 저자인데 왜 제3자가 나서서 판권을 행사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이거 번역한들 누가 읽겠어요? 읽을 독자가 몇 명 되질 않는데 이걸 판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알지만요. 제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요.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 말씀을 연결짓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와 예수 말씀 복음서 Q 개론에서 조금 소개되어 있는 한 100%를 이야기하면 한 10% 정도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여러분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Q14장 5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을 유대 공동체와 연결을 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요. Q14장 5절은 누가복음 14장 5절이에요. 이 한 구절만 이해하면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페이지를 보시면 네, 30페이지 중간에 네, 중간 밑인데 각주로 표시하면 여러분이 쉽게 찾을 것 같아요. 각주 41번이 있는 본문을 보시면 Q는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Q14장 5절은요. Q13장 24절부터 14장 35절까지 연결된다.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Q14장 5절,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장 본문과 그 다음에 Q14장 5절 이후 35절까지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Q14장 5절을 13장과 14장 가운데다 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하의
찬양 한 귀절, 오라토리오 한 귀절, 뭐 핸델의 메시아 한 귀절,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 한 귀절을 딱 이야기해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전후에 연결되는 찬양, 전후 문맥 찬양과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은 어느 내용이다. 그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Q14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귀절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안식일 논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이해가 내러티브 니스예요. 내러티브 니스는 서사성이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의 플롯과 줄거리와 또 등장인물, 캐릭터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은요, 구약 성경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말씀 복음서 Q 개론에서 이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 안식일 논쟁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쿰단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쿰단 공동체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이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두 책을 공부하면서 90년경에 얌리아에서 랍비 유대교가 태동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랍비 유대교가요, 두 가지 책을 집대성하는데 그 책이 바로 탈무드와 미시나예요. 탈무드는 두 가지죠. 바벨로니아 탈무드하고 예루살렘 탈무드. 방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미시나는요, 특별히 실렐파와 샴마인파가 논쟁을 벌이는데 이 두 파가 벌인 이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시나는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놓고 실렐파와 샴마인파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점에서 이 탈무드와 미시나는요, 안식일 문제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일 논쟁은요, 90년경에 얌리아에서 랍비 유대교가 태동하고 그 후에 탈무드와 미시나가 집대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탈무드 학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탈무드 학교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탈무드와 미시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유대교 문헌이거든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도당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또 유대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를 저주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영성신학 한다 그러면서 탈무드에서 나오는 18개 기둥에 서로 있는 그 기도문이 붙어 있어요. 이걸 18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문을 따라해요. 그 기도문 가운데 4 기도문을 보면요. 나사렛 도당을 멸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탈무드 학교, 영성훈련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문헌을 인용하면서 그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탈무드 학교를 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일부에서 학부 그 영어신학 강도 교과서로도 채택이 된 그런 내용 가운데 이 안식일 논쟁을 이방인 선교에 연결짓는 그런 귀절이 여러분 106페이지 에필로그 결론을 보면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필로그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Q의 미션이라는 게 뭐예요? Q의 미션은요. 선교적 공동체로서 미션이에요. 근데 그 선교에 2가지 초점이 있어요. 그 2 초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 이게 Q의 미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가 자유로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방인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한 거거든요. 그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어떤 도전을 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아들이나 우물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법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럼 이 안식일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잖아요. 이방인은 이 안식일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갈릴리에는요, 유대인은 얼마 되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많죠. 그러나 갈릴리에는요, 유대인은 얼마 되질 않아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 선교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6월절에 3번 올라가신 거예요.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이 중심이 된 갈릴리 공동체, 이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닥치는 문제가 뭐예요? 갈릴리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의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법만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 뜻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요, 율법의 가르침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생명이 가만 놔두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구하잖아요. 바로 안식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인간을 구속하고 얽매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참단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은요, 유대인에게 사랑에 대한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준 거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3번을 보면 바로 그 109페이지 에필로그 3번이죠. 마태복음의 증거는요, 이방인 선교를 원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굉장히 실장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요, 많은 이방인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방인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찾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마태복음 2장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이 등장하죠? 아니 마태복음 1장 어디에 이방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등장하죠? 아니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며느리 네 다말 또 여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에돔족 나오미의 며느리 룻 누구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이방적인. 그 다음에 바세바,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 물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14대 메시아의 계보를 전하는 유대인의 정통 족보에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서 기자는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만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통일왕국 최전방.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꾸려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일깨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다윗은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기자는요. 유대인의 족보를 전하면서 바세바를 기억하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전한 복음서로 이해가 되지만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 속에는요. 벌써부터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여기 네 번째 중요하죠. eschatological perspective.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을 존경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에 유대인은 다 슬프며 이를 갈지만 동서남북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리얼리스틱 에스펙트, 현실적인 관점은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에스크토로지컬 에스펙트, 종말론적인 관점은요.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Q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161페이지에 딜레이 오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파루시아,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인자가 왜 지체하시는가, 왜 더디 오시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162페이지 첫 번째를 보면요. 제가 여기 중요한 헬라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크로니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크로니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구약 성경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160페이지 각주 15번을 보면 LXX 나오죠. 이게 70인역의 약자예요. 로마 숫자 70이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32장 1절,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3절, 그 다음에 외경문서 토비서 10장 2절. 여러분 이런 규절을 보면요. 이게 크로니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특별히 하박국 2장 3절과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이 이 규절을 호세아를 히브리서가 인용하면서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 크로니조가 어떤 단어길래 이 단어가 중요한가? 오늘 예수 말씀 보면서 Q 12장 45절 여러분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Q 12장 45절 어떤 말씀입니까? 네. 그러나 만일 저 종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지연된다고 말하면서 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며 술 취한다면 여기 지연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딜레이라는 단어예요. 파루시아의 지연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기절이 예수님 말씀에 나오면서 종말론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승천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시기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재림 지연이라는 상황을 저는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며칠이에요? 단 이틀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지체됐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단 이틀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시간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2000년 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의 의미는 종말론적 차원에서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예수님 찬송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주일 성소와 교회 폐쇄 상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10%로 제한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들어가려면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40분 전에는 가야 본당에 들어가요. 어제도 제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뭐 정말 사부 예배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정부를 향해서 단호하게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신앙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교회처럼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예, 거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교회 부속 건물마다 다 개방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주중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차례씩.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한 20여 명, 부서 목사님까지 이야기하면 40여 명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차례만 해도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해도 한 80회.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사님까지 하게 되면 120회, 예? 뭐 160회 얼마든지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대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20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절박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3부에 들어가면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220페이지를 보면 토마스 크리스찬니티, 도마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논문의 18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말씀의 전승계도를 통해서 나그 하마디 문서를 배웠어요. 나그 하마디 문서 가운데 있는 문헌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서인데 이 도마복음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읽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도마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도마 기독교는요.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로 되어 있는데 안디옥, 성경에는 그 안디옥이 수리아, 이제 지금의 시리아 나라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리아가 이 안디옥을 터키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을 가보니까 이제는 이 안디옥은 터키에 있어요.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있는 장소인데 도마 기독교는요. 이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더 가요.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221페이지를 보면요. 바로 이 도마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나와 있는데 Gnostic or non-Gnostic 영지주의적 공동체인가 비영지주의적 공동체인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결론은요. 도마 기독교는 비영지주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20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도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Jewish Wisdom Sayings 유대 지혜 말씀 그 다음에 왼쪽에 Gnostic Sayings 영주주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Gospel of Thomas GTH 그렇게 되어 있는데 Gospel of Thomas의 약자예요. 제가 이 책에 설명해놨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GTH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게 뭐예요? 도마복음서에는요. 영지주의적 말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대 지혜의 말씀도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 중에 하나, 저는 그냥 저널리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신학자가 아닙니다. 노자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노자를 연구했는데도 노자에 대한 책은 안 쓰고 기독교에 대한 책만 써요. 그러면 기독교 신학은요, 그 사람은 그 H 신학교, 기장 신학교 한 학기만 다닌 사람이에요. 그것도 학부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럼 학부 한 학기를 다니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번 신약성경 연구 한 과목 듣고서 신학자 행세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도마복음서라는 책도 썼어요. 요한복음서라는 책도 썼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도마복음서를 영주주의 문서로 단정을 줘요. 기독교 2단 문서로 단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옥 선생이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곱토어를 몰라요. 예? 헬라어를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 행세를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곱토어와 헬라어를 유창하게 알고 있는 저는요, 도마복음서는 2단 문서가 아니에요. 왜? 구약 지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유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도마복음서의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큐처럼 예수님 말씀 모음집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도마복음서도 예수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230페이지를 가보세요. 230페이지를 가면 제가 거기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230, 231, 232페이지 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도마복음서와 예수님 말씀 복음서 Q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란히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과 도마복음서는 평행이 되면서 이 평행되는 말씀의 기초에는 구약의 지혜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문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유대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을 근거로 한 말씀이다.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그 하마디 문서는요, 영지주의 이단 문서예요. 그 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복음서와는 비영주주의 문헌이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처럼 예수님 말씀을 중시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마스 크리스찬이티도 다시 말해서 유대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한 도마 기독교도 정통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20장 244페이지 보면요. PSSSOL Psalms of Solomon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편은요. 구약성경 시편 150편과 다른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50편은 경전에 들어가 있는 시편이지만 이 솔로몬의 시편은요. 경전에 들어가 있지 않는 신구약 중간시대 헬라어로 기록된 논언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이에요. 물론 이 솔로몬의 시편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본은 잃어버렸어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여러 번역본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솔로몬의 시편은 헬라어로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 솔로몬의 시편과 큐를 비교 연구한 이 논문이 미국 클레아몬트에서 석사 논문이에요. 여러분 이 논문이 우수했기 때문에 제가 클레아몬트에 이어서 박사과정에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석사과정도 제가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했어요. 거기 알렌 무어라고 하는 학장님 계신데 학장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석사과정 학생인데 인터내셔널 큐 프로젝트에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유일하게 석사과정도 들어가서 제가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게 석사과정은 유일한데 영어도 잘 못하고 뭘 맡겼으면 좋겠냐 저한테 그러시길래 제가 뭐든지 맡겨주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로빈슨 교수님이 그러면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하지만 독일어를 잘하니까 이제 Q에 대한 책이 독일어가 많으니까 독일어로 되어 있는 Q를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국가 유학생으로 국비 유학 자격을 얻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독일을 유학하고 싶은 분들은 독일어 시험 엑사멘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 괴테 인스티튜트죠. 거기서 미텔슈트베까지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모든 엑사멘을 다 통과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4년, 36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하이델베르크 풀 스칼러십 박사과정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아이들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저 혼자 가서 공부하라. 참 독일 사람 매정하더라고요. 그 비자를 받아놓고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노빈슨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석사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렌고 학장이 저를 초청해서 독일어 논문을 박사과정 학생들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독일어를 하면 미국에서 살아남는 그 증인이 저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자신 있게 공부하시고 교회 음악 열심히 하셔서 국위도 선영하시고 유학 가셔서 인정받고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마지막 챕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Q의 기독론적 배경되는 그러한 말씀이 솔로몬의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요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269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제가 유사한 통찰력을 소개를 하면서 기독론을 비교를 해놨는데 그 중에 첫 챕터, 두 번째 챕터가 270페이지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의 시편과 Q의 기독론을 비교하면서 첫 번째가 wisdom saying이에요. 지혜의 말씀. 여기 왼쪽에 wisdom word라고 나오죠.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시편에도 지혜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도 지혜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찾아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바로 이게 제 프로젝트고 이게 박사과정으로 연결이 돼서 지혜 문학 장르 가운데 하나 Q 14장 5절로 제가 학위 논문을 완성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주 중에 학교 계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사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학교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실기시험 마치신 분들은 제 연구실에 잠깐 들리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또 저하고 잠깐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이 공부하셨는지 저하고 한 5분, 10분 잠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저스 인 큐는 사실 여러분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해서 뭐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